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주장사로서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나옵니다. 여기 이것은 원어로 포로페로폴리스, 이것은 자줏빛 염료를 내는 조개의 한 종류를 일컫는 포로피라의 물건을 팔다라는 동사 폴레오에서 연유한 여성 명사인 폴리스의 합성어인 이 말은 자줏빛 나는 옷을 파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루아디아라는 성은 자색 염료와 직조로 유명했습니다. 루디아는 그녀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두아디라에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공경하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세보베네, 이 말은 두려워하다, 숭배하다, 존경하다라는 동사 세모마이에서 연유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는 신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은 원래 신실한 유대 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깊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프로세케인, 청종하다라는 동사 프로세코는 추가로 가지다, 무엇에 집착하다, 마음을 두다, 유의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은 루디아가 비록 유대 교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고 따랐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에밥티스데, 이 말은 담그다, 적시다, 물들이다라는 동사 밥토의 과거 수동 형태로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후 사도들에 의해 세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유하라, 이것은 원문으로 메네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머물다, 거하다, 남다, 살아있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 베노가 원형입니다. 본문은 회심을 경험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의 전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본문으로 루디아라는 제목입니다. 이 루디아는 이 여신자의 이름이에요. 그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 출신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그 루디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여인으로 빌립보에 와서 자주 장사를 하였습니다. 루디아라는 그녀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대 루디아 왕국의 영토였던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루디아라는 이름은 루디아 출신의 여인을 가리킵니다. 루디아가 살던 두아디라라는 소아시아의 서쪽 고대 루디아의 북쪽 지방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이 지역은 버가모의 동남쪽 약 60km 지점이고요. 헤르무스 강의 지류인 루카스 강의 북방에 펼쳐져 있는 기름진 평야 지역으로 버가모라는 간선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직업이 무엇냐 하면은 자주장사였어요. 자주세 물감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염색하는 그 물감을 파는 장사였어요. 당시 루디아 왕국 전체가 그런 것처럼 염색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이러한 직업의 종사였어요. 자주색 물감은 루디아 호수에 있는 조개에서 나오는 투명하고 하얀 분비물입니다. 조개 한 마리의 입에서 한 방울의 물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분비물이 일단 햇볕에 노출되면 진홍빛으로 변하여 강한 염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염료이기 때문에 옷감에 영구히 물들일 수가 있었어요. 루디아의 자주시장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 개에 걸쳐 대단히 성행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진실이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디아는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 이사를 옵니다. 루디아는 그녀의 남편이 죽자 루디아 국경 근처에 있는 두아디라의 자기 집을 떠나서 유럽의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이사를 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고대 도시로서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의 부친이었던 필리포스가 건설하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따 붙여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이곳에 루디아는 염색 일을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빌립보에 정착한 루디아는 얼마 후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루디아를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의 제자 중 그들이 복음 전하러 그곳에 왔을 때에 우연스러운 것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에 루디아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가 유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심을 몰랐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대속하시고 속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삶의 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의 천일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이 열방의 온 세계의 진정한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이심을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을 만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 합류시킨 바울 일행은 계속하여 아시아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해안 도시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마게도냐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했어요. 많은 기쁨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를 시발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문화의 역사가 찬란하게 꽃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극적으로 만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그리스도 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절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게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너 왜 예수님 믿어서? 너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죽어. 그 예수 믿으면 그 예수라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그 믿지 마라 막 이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그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진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그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벌라당 그 영광으로 주님이 그냥 딱 나타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왜 가고 있어요? 그 큰 길을 말 타고 대제사장에게 영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곳에 있다 하니 그곳에 가서 다 잡아서 오게 가두고 그들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영장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유대교가 완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요, 잡아 죽이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우리가 이 평화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유대교의 아주 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믿는 거지. 예수님 이단종파요. 당연히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숨어서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적발되면 다 감옥 가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고문받고 잘못되면 목숨 잃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강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곳에 왜 나타나셔서 다 나타나니까 그냥 그 말에서 그냥 팍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 권능이 그냥 팍 임하니까 권능 앞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팍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되시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팍 떨면서 무릎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러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직접 핍박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이 사람들 핍박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니네 다 주고 이렇게 위협하고 이런 악한 짓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냥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재림이 아니지만은 권능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예수님 핍박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죠? 아멘이에요. 이거는 아멘. 이 땅에서 지금도 현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데가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중국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또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몇 국가도 안 돼요. 그런 나라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핍박합니다. 복음. 성경만 들고 들어가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어서 뼈와 살이 붙어가지고 영양실조로 뭐 먹을 것조차 주지도 않아요. 뭐 뱀을 잡아먹든지 쥐를 잡아먹든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거기서 막 중노동 하는 거예요. 맨날 농사일 하고 막 매일 일어나가지고. 그럼 먹는 거 주지도 않고 영양실조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죽게 되는데, 그게 그들은 정치범이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범이 어디 그렇습니까? 댓글 조작해가지고 들어가 있던 사람들 지금 대통령 사면해가지고 몇 년 살다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죄지만 그게 정치범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정치범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북한은요, 사형에 해당하면 사형보다 차라리 그냥 한 방에 총살로 가는 게 낫지. 그 고난받고 굶어 헐벗으면서 그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묻어버려. 흙에다가 그냥 장사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처절한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기 목사님들 거기 막 선교하고 거기 인권운동하고 막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북한에 그런 일 하다가 간첩죄로 북한에 누명 씌워가지고 거기서 대신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고 못 들어온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자기네 교회, 지금 공산당 인정하는 교회 세우는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지하교회, 진실한 교회들 1억이 넘는 교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핍박해가지고. 자기네 거기 정부에서 등록한 교회 등록 안 하면 인정 안 해줘요. 다 핍박합니다. 감옥 가야 돼요.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지역이나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저 좌쪽에 있는 분 대통령 두 사람 저도 지지하고 찍어줬어요. 그도 믿었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철저히 진짜 한 방에 주님이 불방망이로 풀어치는 적은 죽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접니다. 제가 모르고 속았지만은 그 북핵이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이라 나왔던 사람, 뽑아준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 그랬던 양반이요. 그 양반들에 대해 철저히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를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게 주님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북한은요, 자기들이 만드는 가짜 당성이 가장 충만한 사람, 교회 봉수교회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그거 주위 사람들 한 번도 못 가본 데는다고. 당성이 제일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세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가짜 목사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요. 그 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사람들 뭐 외국에서 오면은, 한국에서 가면은, 목사님들 가면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똑같이 막 찬송가도 부르고 다 해요. 성가들 만들어서 해고 똑같습니다. 예배 진행이.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후원금 주잖아. 그거 받아 가로채려고. 그것도 정은이한테 바치겠지. 군부로 들어가겠지. 결국 우리를 핍박하는, 나만을 핍박하는 일에 쓰겠지.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거기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를 제일 말살하고 미워하는 데가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진짜 북한에 고난당하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큰 소리하고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력도 강하니까 이 정치의 일선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을 풀어줘라. 그게 뭐냐? 노예나 다름이 없지.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은 그 포주와 같은 그 악습 3대 악질 독재를 일삼으며 백성을 노예같이 부려먹고 뜯어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손바닥 팍 비벼가면서 그거는
반민족 행위요.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누가 예수님 핍박해요? 복음 누가 핍박합니까? 복음 못 들어오게 제일 아주 박해하는 데가 어디예요? 공산당이요. 공산당 김정은 누가 나요? 공산당 아니요? 그 사람하고 친하고 친구같이 뭐 지내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뭐요?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 지금 바울이 지금 예수님 핍박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붙잡혀가요. 3대 멸족이요. 그냥 거기 북한에서는 믿던 사람들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다 죽고 탄강이나 아우지 이런 데로 가버려요. 탄캐다가 그냥 병 걸려가지고 그냥 예? 탄가루 나오고 폐에서 막 그냥 이렇게 죽는 거요. 예? 먹지도 못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우리 자매된 우리들이 그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북한을 동조하고 이 남한내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북한의 김정은과 그 악습 독재 공산주의 세력에 손바닥 비벼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표를 준다는 거, 여러분 선거할 때 그렇게 그들한테 표 준다는 거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죠. 제 처가가 호남입니다. 제 사모님 형제들 8남매예요. 우리 사모님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사모님인데 그 사람이 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 사람들은 아주 좌쪽에 저 있는 사람들 아주 골수입니다. 골수. 우리 처제가 여기 와 있었지만 이거 아주 골수요. 골수. MBC만 봐. MBC. 예? MBC가 너무 편파적이고 잘못되어 있어요. 공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는 사랑하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 예수님 앞에 심판되었대서 너 뭐하고 가냐? 저한테 예수님 물으신다면 너 바로 진리를 영혼들에게 전했어? 영혼도 눈치나 보고 슬슬 기우나 맞추면 되지. 그래가지고 너는 그냥 잘 그냥 지내고 오면 되잖아. 다 이쪽 저쪽에. 그런 주님이실까요? 이 성경 말씀 진리요. 여기 진리요. 생명 거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건 아니고 거짓은 거짓이고 진리요 참은 참이지. 목회자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눈치나 슬슬 보면서 여기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것 좀 큰 교회 막 목 떨어져 나갈게 돼. 그 좌쪽에 기도에는 막 눈치나 슬슬 보고 아휴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그게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해요? 제 처남한테도 저도 얘기했고 처가 식구들한테 얘기했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에게 이 여수 쪽엔 얼마나 정치적인지도 몰라요. 그쪽 지지하는 거야. 당신 출신이 떠나서 이건 다 잘못된 거다 말이야. 복음적으로 예수님 핍박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요. 생명 거는 게 신앙이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이 세상 사는 뭐 이쪽 저쪽 그거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 앞에 설 건데 나중에 심판 때 당신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럼 당하고 내쫓김 받으려고 거기서 후회하고 이가로도 소용없어. 어둠에 쫓겨나고.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하지. 어느 지역에 누구 지금 미워가지고 이 얘기합니까?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잘못된 거지.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불법만으로 한 방에 주님이 그냥 보내실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 안 해가지고 예? 그냥 누구를 그냥 막 이렇게 해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교인들이 어느 정치 성향인지 다 아는 내가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장로님이 어떤 신앙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진리니까 잘하는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고. 왜 미움받으려고 바보같이 뭐 하는 거야. 비유나 사다 맞추기 쪽쪽쪽 필요 없이 중간에만 서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다 말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왜 나를 비박하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가 회심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 권능으로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말이에요. 이분만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이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막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거짓말 시킨다고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랬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 걸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됐어요. 이거요.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하고 그 핍박자 사울이 생명 갖자 주의 복음 위해서 예수님 철저히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돼서 목숨 나게 목숨을 내던지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냥 내 생명보다 존귀하신 예수 진정 생명 진리 이 예수님에서 목숨 바뀐 거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평화로운 세상까지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요, 호남이 아랫지방 사람들이 한 20%는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이 호남 쪽에 나온 목사님들도 정신 차린 양반들은 절대 그쪽 표 안 찍고 그쪽 안 찍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 지옥 백성, 자기하고 다 지옥 가려고 들어. 거기에 여러분 선거 투표에 거기다 펴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무슨 책망들, 저도 두 대통령이나 그쪽 사람을 지지하고 찍었던 사람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요. 저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주님의 복음의 건 진짜 이거 잘못돼서 살아왔구나. 참 이게 진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인데 이거를 몰랐구나 해서 너무 속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더 전하는 거예요. 아니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봉기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섯 쪽이 얼마나 정치 성향이 강한지 그래도 안 바뀌어. 잘 안 바뀌는데 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누구나 한 사람도 미워하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친다면은 제가 그냥 주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주님이 그 두려우신 주님 앞에 큰일 나요. 그분한테 그냥 그분이 다루시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식들까지 다 끝난 거예요. 제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 전하는데 누구 미워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니까 하는 거지. 사랑이니까. 당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서가지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기 때문에 타협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한테 저는 전했으니까 책임은 다한 거예요. 책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이제 자기가 고난받고 능욕을 당해요. 예수님 철저히 핍박했던 사람.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교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님의 계획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라서 철저히 그 지도하심을 받았어요. 내 고집대로 내가 사도고 여기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성회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왜 없게 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지식이 얼마나 넓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미련한 것이요 이 세상에 자꾸 지혜 있는 것보다 진짜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이 성령님께 철저히 순복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요. 이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루디아 만나게 하려고 지금 성령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수만 명을 지금 복음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주님은 이 한 명이 루디아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한 영혼을 이처럼 주님은 사랑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바울 일행은 전도해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렇게 없죠. 당연히 이방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행은 기도처를 얻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기도처에 찾아간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에 경건한 모임을 갖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여자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복음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도 이 복음 증거할 때에 항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함,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어떠한 이유를 어떤 사람이 묻든지 간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또 그들을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자하게 하지 말고 거만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는 아시아에서 세상 재물을 얻었고 유럽인 빌립보에 와서 영적인 부활을 발견하고 얻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빌립보 성곽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둑에 있는 기도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종케 하셨어요. 그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주님의 복음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루디아가 청종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뜻으로 이 말씀 전한다고 누가 이 마음을 열고 이거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수만 명의 청중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앞에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청중 중에 수만의 청중 중에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다 이 말씀에 재미가 없고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뭐라고, 성령님 왜 이 말씀 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까? 성령님 뜻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뜻이 계셔서. 성령이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많은 군중 중에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청중하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진짜 두려움으로 받는 그 사람 두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내가 나중에 귀하게 쓸 영혼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 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시고 세우실 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우리는 그냥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림으로 루디아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루디아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루디아가 믿으니까 그 집이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영원 지옥에서 영원 천국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세례를 받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하고는 바울의 일행 중 한 명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음으로써 루디아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방인이었던 루디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바울 일행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종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루디아가 말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언제 고발을 당하고 신고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니 나를 믿으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어떤 기도처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루디아의 집이 기도처가 되고 소리를 머무르고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섬김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귀하게 이렇게 또 루디아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말없이 떠나가지 않고 바울의 일행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복음 전파에 협력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 일행의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따뜻하게 영접하고 씀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빌립보 교회를 출발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루디아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여 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처음에 복음 들어와서 시작할 때 따로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 교회라는 것이 예배 모임이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 지역에 최고 그래도 충성된 사람의 그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서 서로 떡과 잔을 나누고 이런 성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복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게 시발이에요. 시초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점점 복음이 들어가고 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 왕성해지고 더 교인 수가 많아지고 또 재력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의 터를 구입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보를 하고 모아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해왔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루디아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위대하신 계약이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도 루디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누구를 보내셨건 간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루디아를 사랑하신 같이 사도 바울을 보내신 같이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했습니까? 우리 천국 백성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땅의 거주민이 아니요, 저 천국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곳입니다. 지옥이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와 같은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다 지옥 가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그런 중에 있었으면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와 같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루디아하고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해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주님이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 믿음에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능력 안에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천국으로 주님이 그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천군 전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당신의 수종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몸도 아파요. 제가 외로워요. 이럴 때 많습니다. 주님, 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신 성령님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누굴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친구를 보내든지, 좋은 믿음의 실제인 사람 보내든지 위로해 주고 힘 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주님 안에 루디아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용기 뱉기 위해서 늘 힘을 가운데 있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